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8절부터입니다. 저희가 토라 포션 같이 보고 있습니다. 토라 포션은 토라를 나눠놨다는 얘기죠. 나눠놨다. 누가 나눴다고 했어요? 에스라라는 학자가 주별로 나눈 것입니다. 주별로 나눴고, 이걸 이제 후기에 와서 이제 그 일별로 나눈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달력을 보면 주별로 이렇게 끊어놨어요. 그래서 일별로는 뭐 어떻게 읽어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토라를 나눠놓은 것 밑에 각주라고 하죠. 선지서를 붙여놨습니다. 이 선지서를 같이 읽어라 하고 선지서를 붙여놔요.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이 44장 18절부터 저희가 47장 27절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한글 성경 또 영어 성경, 라틴어 성경의 장수 구별하고는 좀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장이랑 달라서 어려울 수 있는데, 그렇게 잘라 놓은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해서 보셔야 되겠다. 그래서 44장 18절부터 47장 27절까지의 본문을 읽으면서 여기 에스겔서 37장 15절부터 28절까지를 각주를 달아놨어요. 에스라가 이 각주를 달아놓고는 이 본문과 함께 읽으십시오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 본문은,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은 뭡니까? 마른 뼈가 생기를 통해서 군대처럼 일어나고, 그 이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와 유다의 막대기가 여호와의 손에서 하나 되어진다는 얘기, 그죠? 요 본문하고 같이 읽어야 됩니다 하고 학자 에스라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 37장은 죽어있던 유대인들이 다시 극히 큰 군대와 같이 일어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유대인의 남은 자가 서로 하나 되어서 마지막 때를 지나가게 될 것에 대한 환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죽은 것 같지만 여호와의 생기를 통해서 다시 회복된다, 온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그래서 마지막 곡과 마곡, 38장은 곡과 마곡의 전쟁이거든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지나면 궁극적으로 여호와 쌈마,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이 온전히 세워진다는 얘기가 에스겔의 이후의 전체적인 맥락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에스겔 37장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구속사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유대인의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얘기인데, 요것에 대해서 또 말씀이 있겠구나 하고 우리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요 본문 44장 18절부터 47장 27절까지 요 본문을 요런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 단어는 바이가시라는 단어입니다. 바이가시. 바는 그리고 이는 미완료 형태겠죠. 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가시라는 단어가 중요하겠습니다. 그죠? 요 앞에는 이렇게 수식어라 할 수가 있고, 가시라는 단어는 앞에 나가 생략이 됐어요. 나가시입니다. 나가시 목욕이죠. 나가시 떼미는 겁니다. 떼미는 건데, 이 나가시라는 단어는 뭐냐면 가까이 간다 하는 의미를 가져요. 가까이 간다. 그 가까이 가다라는 단어 중에 여러분 카라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카라브라는 단어는 신체적 접촉을 의미하고요. 여기 나가시라는 단어가 오히려 신체 접촉인데, 우리로 치면 근데 이건 신체 접촉이 없는, 그러니 에스더가 그 왕 앞에 나아갈 때 나가시로 나갑니다. 나가시로. 그러니까 접촉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분이 먼저 내밀면 카라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어떤 뭔가 만지기 위해서, 뭔가 신체적 접촉을 위해 나가는 게 조심스럽게 접근한다는 개념을 가져요. 나가시라는 개념이, 그렇죠? 거의 근접한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이제 어떻게 쓰이냐면,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간다. 그래서 이 유다는 그 유대인의 남은 자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그는 요셉이죠. 유다가 요셉에게 더 가까이 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의 남은 자들이 요셉 메시아에게 더 가까이 가게 되는 내용이구나. 그래서 이걸 이제 이 요셉을 또 그 에브라임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가까이 가게 된다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해요. 그래서 요셉이라는 이 한 사람을 메시아로 해석하느냐 내지는 에브라임으로 해석하느냐 요것에 따라서 또 이런 해석들이 다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의 묘미입니다. 묘미. 히브리 구약 성경의 묘미. 신약 성경은 이렇게 해석이 안 됩니다. 요렇게도 해석해 봤다가 저렇게도 해석해 봤다가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미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셔서 이제 그 예수님께 모든 신약은 집중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거를 다른 예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대입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신약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구약에 있는 어떤 뭐 금초대나 이런 부분들을 다른 쪽에 갖다 붙여도 이거는 괜찮습니다. 그죠? 괜찮아요. 근데 이 신약에 있는 것을 갖다가 쓰면은 이게 다 틀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그죠? 이 구약의 묘미라 할 수가 있겠다. 그죠? 그래서 어떤 때는 요셉이 어떤 이방인을 대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요셉이 메시아를 대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바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가 출애굽기에서는 사단의 상징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 지금 창세기 본문에서는 요셉의 나중에 보면 요셉의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해요. 신부의 지참금을 주고 이 신부된 교회인 야곱의 집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자신의 집에 있는 금 또 수레 이런 것들을 다 지참금으로 보냅니다. 그러니 바로라는 인물 안에 어떤 때는 구약에서 어떤 때는 사단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날 때도 있더라 하는 거예요. 있더라. 그렇죠? 그렇게 좀 이 구약 성경은 유연하게 이렇게 봐야 되고 이것을 이제 하브루타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닐까요? 하면서 떠듬 찾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죠. 나가시라는 단어,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나가시 계속 나옵니다. 나가시라는 단어가 계속 이 본문에 나타난다. 특별히 고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고센 땅은 가까운 땅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가시에 여기에 n이 붙은 겁니다. 고센, 가까운 땅. 그래서 요셉에게서 가장 가까운 땅일 수 있고 또 바로에게서 가장 가까운 땅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거한다. 가장 가까운 땅에 거주하게 되더라는 개념 여기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도셔야 하겠다. 했다. 그래서 금주 본문이 그 주제 단어가 뭐라고요? 나가시 말고 나가시 때미는 거 아닙니다. 나가시 말고 바이가시라는 따라해보세요. 바이가시라는 단어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미케츠 본문 읽으면서 이 역사의 끝날에 있을 7년 풍년과 7년 흉년, 그 특별히 7년 흉년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일들. 그죠? 이방인들은 흉년만 있으면 돌아옵니다. 기근만 있으면 돌아와요. 환난만 있으면 돌아옵니다. 우리는 조금 힘들면 아버지를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구속사에 수정된다고 할 때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기근이 있는 곳으로 가야겠다. 환난이 있는 곳으로 가야겠다. 마음이 낮아진 곳, 원통한 곳, 그곳의 소식을 들으면 우리 이방 교회는 들고 일어나서 그 장소로 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하나님의 약속 언약 백성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지역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겪고 난 다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1907년 부흥이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일전쟁, 러일전쟁 전부 다 우리나라는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예요. 우리나라가 전쟁하는 게 아닙니다.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할 때도 우리나라에서 붙었어요. 중국과 일본이 붙을 때도 우리나라에서 붙었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약탈, 강간, 그죠? 원통하죠. 그죠?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그죠? 그러니 그 가장 어두운 시기, 조정에는 그 당시에 그 우리나라 군대가 6천 명이 있었다면서요. 조선의 마지막 군대 6천 명이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백성들의 안위는 관심이 없고요. 실제로 여러분 여기 동네가 조선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도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이 와보니까 여기 와봤어요. 동네 유명하다 해서 와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그래서 저기 초량외관이나 남포동 쪽에 일본인들이 우리에게 좀 그 권리를 다오, 우리가 여기를 좀 개발해서 일본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삼겠다 해서 거기를 이제 허가를 받아가지고 상하수도 시설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본래는 동네가 훨씬 더 좋은 동네였는데 이게 사람들이 저기 일본인 지역에 한번 가봤더니 깨끗하거든요. 깨끗하고 이게 막 상하수도 다 돼 있고 하니까 여기 한국 사람들도 일본인 그 지역 주변에서 막 서성해가지고 본래는 부산포가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었고 동네가 굉장히 유명한 지역인데 이게 역전돼 버립니다. 역전. 그래서 이 지역이 본래는 부산광역시가 아니라 동래광역시가 돼야 되는데 일본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조정에서 여러분 백성들의 관심이 없었겠습니까?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백의 민족이라고 얘기하죠. 백의 민족. 흰 옷만 입고 있었다. 왜 흰 옷만 입었겠습니까? 염료가 없어서 그러지. 염료가. 그 염색할 그 기술도 없고 염색할 여유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흰 옷 입고 다녔죠.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는 백의 민족입니다. 막 다 이러나. 환란. 환란이 있으면 이방인들은 죽게 돌아온다. 환란이 있으면.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환란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환란을 겪은 자, 그죠? 원통한 자,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는 자를 찾아다니셔야 되겠다. 이방인들 중에. 그죠? 그러면 주께로 돌아오게 된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건 좀 다르다 했습니다. 이 요셉의 전략과 지혜가 있어야 된다 했어요. 전략까지. 메시아에게서부터 오는 전략과 지혜가 그 요셉의 종들, 요셉의 청지기에게 주어지고 요셉의 청지기는 그것을 온전히 수종들므로, 그죠? 이해가 안 됩니다. 막 은잔을 숨겨라, 뭐 해라 하는데 이거 아니 주인님, 이거 지금 숨기는 거 우리가 지금 죄 짓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청지기는 주인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다 했습니다. 우리 주인이 저렇게 얘기하는 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저분 한 번도 실수가 없으셨어. 그래서 이 은잔을 넣으라는 것도 다 이유가 있을 거야. 가서 잡아와 하면 탁 잡아가지고 너 잡아오란다 임마. 이렇게. 왜요? 그걸 꺼내봐. 꺼내고. 그죠? 따라와. 왜? 주인이 오래. 그렇게. 보십시오. 요셉 이방인들 중에도 요셉을 신뢰하고 요셉 가장 가까이 간 자는 그 마지막 때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신뢰하고. 그래서 그렇게 전략과 지혜는 예수께 있으니 그분께 찰싹 달라붙어서 그분의 지혜를 얻어 이 유대인들을 돌아오게 하는 요셉의 청지기가 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렇게 선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 찰싹 달라붙어서 마지막 유대인의 남은 자가 돌아오는 일에도 우리가 수정 들 수 있어야 하겠다. 그게 지난 시간에 내용이었다. 그리고 오늘 이 바이가시라는 본문에서 보면 유다가 가까이 갑니다. 예수께 가까이 가. 근데 유다의 가까이 감이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다시요. 지금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로 여기죠.
근데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부르심이 뭡니까?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제사장이 있고 백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백성. 그래서 제사장이 백성에게 가서 죄를 아뢰고 백성이 잘못했습니다 하면 이 번제를 가지고 오면 요걸 가지고 하나님께 중간에 딱 서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백성에게 가르치고 섬기지 않았을 때 번제를 받아서 하나님께 갖다 드리고 하나님이 용서한다 하면 용서한다는 그 얘기를 또 백성에게 해주고 요겁니다.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제사장이 나라의 역할은 뭐냐면 모든 열방은 예배하는 방법 모릅니다. 그럼 누가 가르쳐줘야 되냐면 이스라엘이 가르쳐줘야 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하고 모든 열방과 이방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부르심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 이 유대인들이요, 그 부르심을 저버립니다. 저버려요. 안 한다고요. 이방인을 괴로 여깁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영광이 떠나가죠. 부르심을 저버리는 자에게 하나님 영광이 떠나가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그 촛대는 옮겨집니다. 지금 이방인들 사이에 그 촛대가 계속해서 옮겨지고 있는 거예요. 옮겨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 촛대를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이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하고 계시는가요? 믿지 않는 자와 하나님 사이에 서서 계속해서 뭐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돼, 이렇게 섬겨야 돼,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했다 전해라, 용서했답니다, 이제 하나님 섬기셔야 됩니다. 이 제사장 나라 역할, 이 촛대를요 지금은 온 이방인들에게 지금 퍼뜨려 놓으신 상황인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다가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흔들린다는 개념을 이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죠? 여기 보시면 18절에 보니까 유다 그에 가까이 가 이르되 내 주여 원합니다 한 말씀 아뢰겠습니다 합니다. 그러고 지난 시간에 있었던 얘기를 다 합니다. 저에게 물으셨죠. 아버지 있냐, 아우가 있냐 물으셨지 않습니까? 그 제가 있다 했습니다. 그죠? 있냐? 그러면 그 아우 나에게 보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한테 가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안 된대요. 안 된다 해서 결국 설득을 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하는 얘기가 여기 쭉 27절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28절에 보니까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떠나갔다고 했죠. 여러분 요셉이라는 아들을 이스라엘이 야곱이 장자로 여겼었는데 메시아의 계보로 여겼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가 떠나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남은 한 아들 베냐민을 내 장자, 내 장막에서 거주할 아이로 택하고 이 아이는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거야 하고 아마 작정했을 겁니다. 여러분. 안 놔주는 거예요. 안 놔준다. 내가 틀림없이 찢겨주겠다 하고 지금까지 그를 못다 할 건을 이 아이도 만약에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흰머리를 슬퍼하다 할 때 이 베라아 이렇게 돼 있거든요. 베라아 하면은 배 하면은 영어로 하면 인이고 라아 하면 죄악입니다. 그러면 죄악 중에 이렇게 돼 있죠. 죄악 중에 서울로 내려가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뭡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얘기예요. 죄악 중에 서울로 내려가리라. 나 죽을 거야. 하리니 왜냐하면 30절에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 네페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서로 묶여 있다. 이 카샤르라는 단어 연결되다 묶여 있다. 소울 타입입니다. 소울 타입. 완전히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야곱이 남아있는 마지막 아들에게 자신의 모든 신앙을 전수했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아들에게.
얘까지 죽어버리면 구속사는 끝난다. 묻겠습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을 것입니다.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면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제가 여기에 올 때에 제 아버지께 아이를 담보했습니다 합니다. 아이를 담보했습니다. 만약에 아이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영원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하고 33절이 중요합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형제들과 함께 돌려보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특징입니다. 중요한 특징인데 유다가 변했어요. 말 안 듣던 유다 변했습니다. 두 가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개념을 가져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린다. 유다가 변했다. 사람이 구속사적으로 변했다라고 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 여러분 이건 그냥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 유다가 엘, 오난, 세라를 낳고 범죄하였다가 베레스를 낳을 때, 그죠? 그리고 세라를 낳을 때, 그죠? 그때에 엄청난 인생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이 다말을 통해서 깨달은 자신의 어떤 그 과오와 어떤 그 자신의 삶을 돌이켜서 아버지의 장막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버지는 자기를 싫어하지만 계속해서 아버지가 뭘 원하시는지,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시는지를 옆에서 계속해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세월이,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팔려가고 22년입니까? 엄청난 세월 동안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버지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계신지 옆에서 계속해서 본 겁니다. 보고 지지하고 동의하고 한 거예요. 그런 여러분 베냐민을 데리고 간다고 했을 때 르우벤의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내 장자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반드시 가야 됩니다. 아버지 하는데도 꿈쩍도 안 하다가 유다가 제안하고 유다가 담보로 내가 담보하겠습니다 했을 때의 아버지 마음이 움직여요. 뭡니까? 이제 이 야곱의 마음도 유다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돌아왔구나. 그러니 그 말을 신뢰하고 베냐민을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했다고 할 때에, 우리의 삶이 인격적으로 중생했다고 할 때에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아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그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가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과 같이 자라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라게 되어지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이 토라 교육 안으로 들어간다 하는 개념이고요. 이 당시에 이제 모세오경이 없었지만은 구전 토라라고 표현하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니시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이 구전 토라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어, 그죠? 아담에게 하셨던 그 첫 번째 약속, 그죠? 그 모든 것들이 구전으로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가는 상황 중에 그 교육 안으로 유다가 들어갔다는 개념을 가진다. 깨닫지 못할 때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고요, 깨달은 후에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다. 그래서 이 특징을 가지더라.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 흉내를 냅니다.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 흉내를 내요. 이걸 조금 더 이제
표현을 하자면 예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형상을 회복한다. 그럼 아까 제가 이제 중요하게 읽어야 된다라고 했던 본문이 33절이죠. 저 아이를 대신에 내가 종되고, 그죠? 담보로 내가 바쳐진다는 개념까지요. 이걸 이제 메시아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저 하늘 위에 보좌 버리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담보 되셨다는 개념을 가져요. 여러분, 이걸 지금 야곱이 가르쳐 줬는지 안 가르쳐 줬는지 모릅니다. 그죠? 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걸 가르쳐 줬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여호와 이레 신앙에서 분명히 이삭을 대신하여 바쳐질 어린 양이 있었다는 것을 아브라함과 이삭이 봤습니다. 본래는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이삭 대신에 다른 한 양이 있다. 우리 대신에 다른 어린 한 양이 있다는 것을 그 장소에서 봤을 거란 얘기예요. 그럼 이 신앙이 만약에 전수되어진다면, 장차 올 메시아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담보로 바쳐질 메시아구나. 요 신앙이 딱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봤으니까 지금 내가 담보 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담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속, 내 생명을 담보로 저 아이를 살리겠다. 내 생명을 담보로 저 아이를 살리. 지금 메시아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에요. 메시아 흉내. 여러분, 지금 요셉도 메시아 흉내를 내죠. 온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모든 무릎이 예수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을 지금 흉내 내고 있는 겁니다. 다윗 예수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솔로몬 예수의 흉내를 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다시 태어난, 그죠? 하나님 앞에 변화받은 사람들은요, 조금씩 자신의 삶에서 예수님 흉내를 내요. 예수님 흉내.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이런 열매들이 있으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 흉내를 낸다. 예수님 흉내. 그 아이를 대신하여 제가 종 되겠습니다 하는 이 요셉이라는 이 아들이 유다 안에서 메시아성을 본 겁니다. 이건 내가 아는 메시아 그 모습인데 어떻게 이 모습을 보일 수 있지?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보십시오. 34절에 보면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두렵건대 제 애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그렇죠?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를 헤아리는 마음, 그리고 메시아처럼 자신을 담보로 다른 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 이 두 가지를 지금 요셉이 가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아버지께 재앙이 임하면 안 됩니다 하고, 그리고 이 베냐민이라는 이 아이를 대신해서 내가 제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마디 때문에 45장 1절의 결과가 나타나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모든 사람을 자기 앞에서 물러가라. 다 나가! 다 나가! 하고, 그리고 이게 중요하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폭로하다. 이렇게. 폭로하다. 나가드라는 단어. 이걸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바꾸면 아포칼립시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꺼풀이 벗겨진다, 계시가 폭로되다 하는 개념이에요. 보십시오. 유다라는 사람 안에 아버지를 헤아리는 마음과 메시아성, 메시아를 닮은 모습을 딱 보였더니 요셉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기를 계시해 버립니다. 이거 보이세요? 유대인이 지금 이방인은 개야,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해 하고 앉아 있다가 이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들이 이방인을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하여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예수가 폭로되신다는 얘기입니다. 숨어있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 다시 오실 주님은 숨어 계시죠? 언제 어디에 오실지 우리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실지. 지금 숨어 계신 주님이 폭로되어진다는 개념이에요.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럼 마지막에 정말 주님이 보고 싶은 그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 제사장 나라의 이 부르심을 회복하여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이런 섬김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고, 그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고 고백하는 그 일 말입니다. 호시아나 호시아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하고, 그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 받으소서 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이 일을 지금 메시아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숨어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폭로되어지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어느 순간이냐면 여러분들이 메시아성을 회복할 때입니다. 메시아성 폭로돼 버려요. 폭로. 여러분들이 메시아성을 회복한다는 얘기는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할 때 그분은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아멘. 지금 한국 교회에 그 사랑이 필요해요. 그 사랑. 이 세상이 얼마나 이기적으로 변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말세의 특징을 가장 처음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자기를 사랑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돈 사랑하고. 지금 딱 마지막 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점점 더 자기를 사랑하는 어떤 풍토가 그냥 쭉 퍼져 있습니다. 이것이 뭐 공산주의든 자유민주주의든 상관없어요. 이거는 무슨 이념의 차이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념은 떠나서 모두가 자기를 사랑하는 어떤 그 문화로 쭉 가는 겁니다. 간다. 근데 그때 예수께서 어떻게 폭로되시냐면 나를 부인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 일을 멈추고 내 옆에 있는 지체, 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 이 사랑을 지금도 찾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찾고 있더라. 여러분, 이 메시아성을 가진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앞당깁니다. 다시 메시아성을 가진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앞당겨요. 앞당긴다. 미국 교회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여러분 저는 진짜 그냥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브라운, 그 아이비리그의 그 수많은 어떤 뭐 어마어마한 스펙을 쌓고요 한국에 오는 거예요. 1910년, 20년. 그죠? 아니, 그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그냥 의사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왜 그 딸 아들 다 공부시켜 놨더니 얘가 한국,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의 여성들은 젖가슴을 다 내놓고 다녔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아프리카 오지에 가면 여러분들 그 코카콜라 들고 춤추시는 그 여인들처럼 한국이 그러했다고요. 여러분들 100년 전에만 살았어도, 그죠? 우리 그 아이들은 그 뭡니까? 바지에 여기 구멍이 다 뚫려 있죠. 바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싸면 그냥 그 자리에 싸는 거예요. 그죠? 애들은, 유아라인은 그런 바지 입고 다녔어야 됐다고. 가운데가 다 뚫려 있는, 그렇죠? 바지를 입고 다녀요. 여인들은 젖가슴을 다 내놓고 다녀야 되는. 그렇죠?
여러분 하버드, 예일, 브라운대 이런 데 나와가지고 한국에 딱 와봤다 칩시다. 여러분 어떻겠어요? 여러분 상하수도 개념이 없어요. 그죠? 저기에서 막 오물이 쏟아지는데 여기서 물 마시고 있습니다. 뭐야 여기. 그죠? 하버드 나왔다니까요. 여기로 왔어요. 와가지고 오래 살았냐?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 내려오다가 풍토병 걸려서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3일 만에 죽은 데이비드 선교사님. 그 공부해가지고 20몇 살에 그냥 왔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왔다가.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가 돼요. 아니 그 예인 전사님 그 첼로 몇 억 해가지고 첼로 해놨는데 주회종 되겠다 할 때 햄 전사님 우리 이러잖아 우리. 내가 니한테 돈을 쓴 게 얼만데. 이해가 안 됩니다. 메시아성이죠. 메시아성입니다. 여러분. 메시아성. 나의 어떤 아니라 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사랑하여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 그것 때문에 한국에 예수님이 폭로되신 거 아닙니까? 감춰있던 예수님이 드러나신 것 아니에요. 지금도 그 메시아성을 가지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메시아성입니다. 메시아성. 그러면 예수님은 정을 억제하지 못하시고 그것 가운데 계시해 주십니다. 자신을 나타내세요. 자신의 모든 능력, 자신의 모든 성품 다 폭로시켜 버립니다. 나 여기 있다.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 너희가 찾던 예수, 너희가 찾던 빛, 너희가 찾던 소망 여기 있다고 확 폭로해 버립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메시아성을 가진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가 폭로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폭로되더라. 폭로되었더니 45장 2절에 보니까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 모두가 들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희한한 어떤 용법이 운이라는 단어가 나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탄하면 히브리어로 주다라는 개념입니다. 준다, 나탄. 그죠? 요셉이 큰 울음소리를 주었더라. 누구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지금 요셉 주변에 있는 내지는 온 열방도 그 소리를 다 듣게 되더라는 개념을 가져요. 심지어 바로의 집들도 다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휘고와 막론하고 모든 애굽이 요셉의 울음소리, 메시아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하는 개념입니다. 나팔 소리겠죠. 마지막 때 나팔 소리. 형들에게 말합니다. 요셉입니다, 주님. 형들, 요셉입니다.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황했대요. 여기 바할이라는 단어. 형들이 당황합니다. 그죠? 저도 당황하겠어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 형들에게 이르되 그슈 나가시 합니다. 오소서 더 가까이 오소서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그러고 5절에 얘기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었습니다 하는 겁니다. 메시아께서 처음 그들에게 폭로되셔서 처음 하는 말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파셨죠? 이게 이제 예수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죽였죠?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신 일들입니다. 과거에 십자군 전쟁 들어보세요. 십자군 전쟁은 결국 유대인들이 타겟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군은 십자가 이 예수님을 위해서 복수한다는 개념을 가져요. 그래서 이슬람하고 전쟁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누구를 잡으러 가는 전쟁입니까? 유대인들 잡으러 가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이제 십자가를 들고 있으니 이슬람군이 막았겠죠. 이슬람군 쳐부수고 7차에 이어져서 유대인들을 완전히 말살시켜 버리는 전쟁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유대인들이 십자가만 보면 벌벌벌벌 떤대요. 그 당시에 얼마나 그 홀로코스트보다 훨씬 더 많은 유대인들이 십자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루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십자군 다 이제 끝나고 개혁교회로 개신교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을 때도 루터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을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이죠. 왜냐하면 본인들은 토라, 내가 말씀을 내가 아는데 나보다 뭐 어디서 굴러온 신학 어디서 공부했냐 하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루터가 화날 것 아닙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 이걸 내가 깨달았는데 이걸 어떻게 안 받아들일 수 있냐 하고, 저 유대인은 저주받은 민족이라 하고, 그때부터 또 유대인 박해가 개신교에 의해서 또 시작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여전히 낙인 찍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들의 마음에도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래, 우리 예수님 죽였다, 예수를 우리가 죽였다 하는 인식이 딱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예수가 그들에게 폭로되었다 할 때에, 사도 바울 생각나시죠? 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했을 때에 그 두려움, 어떡하지? 근데 사도 바울을 처음 유대인의 대표로 만나신 거 아니에요. 그죠?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가 그때에 그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여기 똑같습니다. 여기 그지? 근심하지 마라, 한탄하지 마라,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난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유대인들을 만나시면 가장 먼저 하시는 멘트입니다. 여러분, 근심하지 마라, 괜찮다. 너네가 막 나를 죽였다고 얘기하지만 괜찮다. 이거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속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6절에 보니까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7년 대환란 중에 2년이 지나는 시점이네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이 풍년이 7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여러 가지 완전한 어떤 풍성함을 의미하고, 7년 흉년은 완전한 고난을 의미하겠죠. 그렇죠? 특별히 이 7년을 고지고대로 7년 대환란에 적용을 해보면 2년째에 유대인들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2년째, 7년 대환란 중에 2년째입니다. 3년 6개월 정도면 7년 대환란 중에 3년 6개월 딱 반으로 쪼개서 전반기, 후반기입니다. 전반기에는 두 감람나무와 이 두 증인이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전반기 3년 6개월 같은 경우에는 천재지변, 기근, 막 온갖 것들이 다 이렇게 막 쏟아지면서 복음을 마지막으로 전할 수 있는 시기, 그때 한 2년째쯤에 유대인의 강력한 회복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더 지나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딱 서거든 깨달아야 됩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급히 산으로 도망가고, 그로부터 3년 6개월이 쭉 1260일 42달이 쭉 환란, 가장 극심한 환란, 이 땅에서 보도 듣도 못한 환란으로 쑥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날을 감하여 주심으로, 그죠?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마라나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마라나타가 막 기뻐서 외치는 마라나타가 아니라 하나님 제발 와주세요 하는 그 울부짖음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환란 2년차, 2년차고, 그 시편에 보면 시편 그 138편부터는 7년 대환란에 부르는 노래 해가지고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146, 7, 8, 9, 10은 할렐루야 시편으로 바뀌거든요. 천년왕국의 시편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서 2년차에 부르는 노래를 또 여기에서 또 같이 이렇게 보시면 유대인들의 회복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 시편은 유튜브에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고 그 7년 대환란 둘째 해의 노래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 아까 제가 고센이라는 단어 10절에 45장 10절에 나타나죠. 고센 땅에 머물러 할 때 이 고센 나고시라는 단어 애굽에 있지만 구별된 장소, 구별된 장소는 요셉에게 가까운 장소다. 다시 애굽에 있으나 구별된 장소예요. 구별된 장소는 요셉에게 가까운 장소예요. 메시아에게 가까운 장소입니다. 그래서 세상 중에도 메시아에게 가까운 장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땅에 거해야 됩니다. 그 땅에. 그래야 뭐 열재앙, 이 땅에 있을 그 7년 대환란의 큰 환란들 예수께 가까이 있으면 산다 하는 개념입니다. 고센 땅의 의미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 머물러 나와 가깝게 하소서 할 때 이 가깝은 가라브입니다. 가라브. 접촉이 있다 하는 개념이에요. 가까이 가는 자는, 예수께 가까이 가는 자는 예수의 보호를 누린다. 그게 11절이에요, 여러분. 흉년이 아직 5태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께 가까이 가는 자는 예수의 보호와 공급을 누린다. 고센의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께 가까이 가는 자는 예수의 보호와 공급을 누린다. 그래서 이게 도피성의 개념도 있고요. 도피성은 레위인의 서급입니다. 레위인의 서급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있는 곳입니다. 율법 교육이 있고 성문에서 율법 교육이 일어나요. 레위인의 서급. 그 성에 가까이 가면 산다는 얘기입니다. 보호와 공급을 누린다. 그 성에 가까이 있어야 되겠다. 예수님 말씀이시죠? 그분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에 가까이 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보호와 공급이 되어지겠다 하는 거죠. 네. 그 13절에 보면 당신들이 지금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 당신들이 본 것을 다 아버지께 얘기하세요 하는 거죠. 미리 천국을 맛본 자입니다, 여러분. 요셉 가까이 있는 그 영화로움, 요셉 가까이 있는 그 보호, 아버지께 얘기하세요. 아직 신부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신부 데리고 오라는 얘기. 이 신부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 신부 데리고 오세요. 그 바로 등장하죠. 바로가 바로 등장합니다. 역시 17절에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형들 왔다며. 형들에게 얘기하죠. 이 양식 다 가지고 가라. 가족들을 이끌고 내게 오너라. 좋은 땅을 줄 것이다. 기름진 것을 먹을 것이다. 그죠? 그리고 너희 기구를 아끼지 마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다 너희의 것이다 하고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아버지. 그러니 이 구약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은 어떤 때는 하나님을 계시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적 그리스도를 계시하기도 합니다. 그죠?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지금 어떤 아버지, 신랑의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여기 지금 21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고 옷을 한 벌씩 주고 베냐민 은 300개, 그 은화 300개, 옷 5벌. 이거는 이제 교체할 뭐 변화 계속해서 이게 바꿔 입을 수 있는 옷을 5벌을 주었다. 또 아버지에게는 순나기 10필의 아름다운 물품. 이게 다 이제 결혼 지참금입니다.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 가득히 실어서 신부에게 보내는 개념이에요. 신랑이신 예수님이 마지막 여전히 돌아오지 않은 야곱을
이 신부에게 지참금을 슉 보내는 개념을 지금 여기서 볼 수가 있더라. 그렇죠. 45장 26절에 보면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였으나 그가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 개념이죠. 수레를 보니까 그런 지참금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정말로 찾으시는구나. 내가 저곳으로 가야 되겠구나. 마음이 그때 생기더라 하는 얘기예요. 생기더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 때에 그의 영혼이 소생하게 된다. 그렇죠? 여기 26절에 보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할 때, 이 어리둥절이 푸그라는 단어인데 무감각한, 무력한, 마비 상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때까지의 야곱의 상태는 베냐민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 놓고 마비 상태인 거예요. 마비 상태. 깨닫지 못해. 하나님이 꾹꾹 찔러도 아무 반응이 없는 상태였다가 요셉이 보낸 수레, 그 결혼 지참금을 보고서야 그의 영이 살아났다. 이 하야, 루아흐, 야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야 하면은 이렇게 숨 쉬어지다는, 루아흐 하면은 영이죠. 야곱의 영이 숨이 쉬어지더라 하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무감각했던 영이 깨어났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메시아가 누군지 알면요, 유대인들의 영이 살아납니다. 우리도 우리의 메시아가 누군지를 알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난다. 이전까지는 그냥 혼으로 살고 어떤 것이 내 감정을 좋게 할까, 어떤 것이 내 몸을 좋게 할까, 그냥 혼적 육적으로 사는 인생이었으나 메시아,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가 누군지를 아는 순간부터 내 영이 살아 호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영적 존재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뭡니까?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 초대하신다. 그 영의 삶입니다. 영의 삶. 이 땅에서 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의 삶을 살았던 에녹처럼 우리가 그냥 어떤 것이 내 감정을 기쁘게 할까? 뭐 하면 여러분 감정이 좋아요? 저는 주로 물건 사고 좋은 거 하나 딱, 잠바 하나 좋은 거 딱 사면 좋다 막 감정이 하고, 그죠? 얼마 갑니까 그거? 그죠? 막 그 트리 작업 하는데 처음에는 새로 산 옷이라고 막 아끼죠. 근데 하다 보면 더러워지죠. 그때 모든 기쁨은 사라집니다. 한 번 더러워진 순간 그냥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죠? 또 어떤 일은 신발 막 모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신발. 그 신발 사는 기쁨 언제 무너집니까? 누가 밟아주면 더러워지면 끝입니다. 그냥 그냥 대충 신자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뭐가 나를 기쁘게 할까를 막 찾아다니는 삶에서, 그죠? 이것도 해봤다가 저것도 해봤다가 캠핑도 해봤다가 또 뭐 있습니까? 요새는 또 뭐가 트렌드예요? 또 뭐 자전거 탔다가 뭐 했다가 그 영원한 사귐에 우리를 초대하신 하나님이 그 우리 감정적인 또 지식을 채워보기도 하고 의지적으로 내가 서울대를 가리라 해서 갔어. 기쁘다 해냈다. 그것도 며칠 갑니까? 그렇죠? 그렇게 사는 인생을 부르셔서, 그렇죠? 영의 삶으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이란다 아들아, 이것이 영원한 삶이란다 딸아 하고 초대하시는 거다. 그렇죠? 야곱이 그제서야 기운이 소생합니다. 살맛 나는 거예요. 살맛. 요셉이 살아있다. 내가 그토록 메시아성을 가르쳤고, 내가 그토록 내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을 그대로 전수했던 아들이 살아있구나. 메시아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았구나. 이제는 뭐 거의 세 아들, 심지어 이스라엘 전체 아들들이 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처럼 느꼈을 겁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에. 많은 아들들이 이 요셉을 만난 다음에 여러분 회개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돌이키지 않았겠습니까? 뭐 단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아들들이 이후로의 삶이
아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여기에 진력을 다했을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나그네의 삶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끝난다. 그러니 여기 28절에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토라는 소개하죠. 이스라엘이 이르되 족하다. 야, 됐다. 이제 끝났다. 됐다. 아, 나 이제 만족한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면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딱 출발했습니다. 출발했어요. 가려고 딱 했더니 걸리는 게 있습니다. 야곱이 약속의 땅에서 떠나가 봤을 때의 고통을 알잖아요. 바단 아람으로 가서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데 이 약속의 땅을 떠나면 나 죽는 걸 내가 아는데 못 떠나는 겁니다. 이 경험한 게 무서워요, 여러분. 그래서 46장 1절에 보면 이삭의 하나님께 제사를, 희생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건 번제를 드린다는 개념이고, 번제를 드린다고 하는 건 여호와께 묻는다는 개념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지금 끊어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께 죄를 옮김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 연결되면 하나님께 물을 수가 있어요. 기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죠. 그렇죠? 이 야곱이 지금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관계를 연결하기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렸고, 내가 가도 되겠습니까? 하고 묻는 상황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갑니까? 아버지, 저 애굽으로 내려가요? 묻는 겁니다, 여러분. 변했죠? 옛날 같으면 내 요셉을 보리라. 우리 아들이 살아있다고? 가야지. 그러면 가야지 하고 당장의 수레를 올라타고 갔을 야곱이요, 잠시만요 하고 멈추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물어요. 묻는다. 마음이 걸린 거죠. 겸비한 모습입니다. 그때에 2절의 음성을 주셔요.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 미르아라는 단어인데 환상입니다, 여러분. 라아라는 단어는 보다라는 단어, 미 하면은 본 것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상 중에 보인 거예요. 그러고 야곱아, 야곱아. 하나님이 야곱을 찾습니다. 야곱이 얘기하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까지는 긴가민가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말에서 이 지금 야곱이 확신을 얻었냐면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겁니다. 큰 민족. 큰 민족. 고이가도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히브리어로 고이가도르. 이 큰 민족이라는 이 개념은 귀에 못이 닳도록 들었던 개념. 첫 번째 약속이에요. 첫 번째 약속. 네 씨로 그 바다에 모래 같게 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 이삭에게도 똑같이 뻥치신 하나님이 그걸요 야곱이 어마어마하게 들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애굽 내려가도 될까요? 할 때에 내려가라. 거기서 큰 민족이 될 것이야. 아, 그렇군요. 거기에서 큰 민족이 이루어지는군요 하는 거예요. 확증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당장이라도 뛰어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멈추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가도 될까요? 거기서 큰 민족이 이루어질 거야. 확증을 받고 기쁨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야곱이 바뀌었다. 이 큰 민족이라는 단어가 야곱의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그렇군요. 거기군요. 그리고 이 확증을 받고 지체하지 않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4절에 하나님 약속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애굽에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이곳으로 올라오게 하겠다. 그리고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여기 4절은 두 번째 약속이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는 개념을 가져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와우 계속법으로 5절에 브엘세바로 바로 작정하고 떠납니다. 다
다 태우고 떠나요. 그죠? 떠난다. 떠나는데 이 르우벤의 아들들 이름 잘 봐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이름은 여기 46장 8절부터 이제 야곱의 가문의 이름들이 나타나는데 몇 가지만 보면 이름만 나타나도 르우벤의 삶을 알아요. 르우벤 자녀들의 이름만 봐도. 왜냐하면 저도 이제 위아라 이름을 지을 때 유라고 하는 이름은 기름 유자 썼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제 아들의 이름을 강유로 지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사람. 우리 아들의 이름은 무조건 강유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랬던 거예요. 삼국지에서 본 것도 있고. 그래 그 남자들은 또 외자에 대한 어떤 그 로망이 있습니다. 그 외자 막 강혁 이런 거 이런 이름이 멋져 보이니까. 그래서 이 외자 이름을 양결 멋지잖아요. 외자 이름 멋지잖아요. 그래서 외자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2012년도에 이제 유야 이제 태어날 때 기름 부음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 기름 유자 써서 그렇게 했었고 라이 같은 경우에도 그때가 희년 2014년 희년 막 얘기를 했어서 그때 이제 희년의 나팔해서 라희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제가 어떤 추구했던 삶이나 또 그때의 어떤 해가 있었는가를 이름을 통해서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저희 어머니 이름이 금자인데 이재금의 아들 자자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의 분위기 아들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겠구나. 저희 장모님이 덕자거든요. 그러면 또 뒤에 아들 자자가 붙어요. 아들이 굉장히 귀했겠구나를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는 이름만 봐도 그렇다 하는 거죠. 그렇다. 그럼 여기 지금 르우벤의 아들이 한옥인데 에녹입니다. 에녹이면 전수자죠. 그러니까 이 전수를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장자 이름만 딱 보면은 나는 이스라엘의 장자다, 나는 전수자다 이런 개념을 가져요. 근데 이 발루라는 단어인데 이 발루는 놀라다라는 단어입니다. 경악하다, 놀라다. 그러면 이 르우벤의 삶에 경악하고 놀랄 만한 일이 있었다는 얘기겠네요. 그죠? 요 당시에 이 둘째 아들이 날 당시에. 그럼 그게 이제 이 비라를 취해가지고 어미와 동거를 해가지고 아버지께 저주를 받았다거나 요런 일일 수 있겠다는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헤스론이라는 단어가 담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럼 셋째 아들이 헤스론이에요. 자기가 아무리 애써봐도 자기의 삶의 복이나 어떤 돌파가 안 된다는 개념을 가진 담으로 둘러싸인 개념이고 마지막 갈미 하면은 이 포도원인데 뒤에 이가 붙으면 나예거든요. 그래서 나의 포도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은 뭡니까? 내 영향력이 저 열방과 이렇게 뻗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포도원 정도의 영향력이구나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이 르우벤의 삶에 한 번의 실수로, 그죠? 이 장자, 막 기력이 장성하고, 그죠? 막 뻗쳐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담에 둘러싸여서 자기의 가족들 정도만 지키는 영향력 이렇게 하고 인생이 끝나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시므온도 마찬가지. 시므온 하면 염무엘이거든요. 염 하면은 날이죠, 날. 엘 하면 하나님 아닙니까? 그게 여호와의 날인 겁니다. 여호와의 날. 그죠? 근데 야민 하면 오른손이고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의 오른편에 있겠다고 결정했던 사람이 그다음 오핫이죠. 오핫하면 연합인데 연합은 이 시몬의 어떤 그 삶에서 연합 하면 레위겠죠. 레위와 연합하여 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의 오른편에 서야 되겠다고 서원하고 자원했던 자가 레위와 연합하여, 그다음에 야긴 하면 스스로 세운다 하는 개념을 가져요. 야긴 하면 세운다, 스스로 세운다. 스스로 자신의 의를 세운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스할 하면은 황갈색해서 가뭄을 나타내죠. 그죠?
연합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연합하여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는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스할. 그리고 마지막에 샤울 하면은 샤알인데 이건 구걸하다입니다. 구걸하다. 아들 이름을 구걸하다라고 제가 기록해 놨어요. 뭡니까? 여러분 시므온은 나중에 분배받은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흩어져 버립니다. 흩어져 버려요. 구걸하는 인생. 자신의 삶이 어떤 잘못된 연합에 의하여 이 황갈색 기근이 나타나고 구걸하는 삶이 사라지더라는 얘기를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레위 같은 경우에는 게르손이죠.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게르 하면 나그네라는 뜻이고, 그 나그네적 삶이 돌아다닌다 하는 개념. 그렇죠? 근데 여기 지금 그핫이라는 단어 지폐입니다. 지폐. 그럼 이 그핫이라는 이 단어, 야곱이 레위를 이렇게 축복할 때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며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나타난 이 그핫이라는 이 둘째 아들이 태어날 때쯤 집회가 있었다는 얘기고, 그 집회라 함은 세겜에서 일어났던 살인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모여서 동조하고 어떤 모략을 정해가지고 그 일을 행한 일들이죠. 그리고 무라리 하면은 말하죠. 말아 쓰다 하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집회 이후에 이 레위의 인생은 쓰디 쓴 인생이다 하는 개념. 유다까지만 해볼까요? 유다의 아들 엘이죠. 우르거든. 우르 하면 깨어났다 하는 거고, 세상을 향하여 감각이 깨어남입니다. 우르. 그렇죠? 그리고 오난 하면은 힘센 이렇게 돼 있죠. 오난. 그래서 오난 힘센, 세상을 향해서 내 감각이 깨어나 보니 이건 힘센 게 최고네 이겁니다. 셀라 하면은 청원 요구입니다. 요 당시에 뭔가 오난, 엘과 오난이 죽었던 사건이 있었다거나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뭔가 청원하고 요구했던 삶이 있었다는, 그죠? 이게 셀라. 그리고 베레스 사건이 나타나죠.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고 계속해서 버텼을 때에 페레스 사건이 터져 나온다는 개념이죠. 그죠? 페레스, 터져서 나온다. 그래서 자기가 꽉꽉 눌려서 막아보려고 했던 일이 터져 나왔다 하는 개념입니다. 다말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라 하면은 빛이 비춰지다, 빛을 얻었다 이런 개념이에요. 터져 나와 빛을 얻었답니다. 다말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삶에 눌려져 있던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역사가 터져 나와 빛을 얻었다는 개념을 가져요.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이 이름들만 이렇게 쭉 살펴봐도 이 12 아들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쭉 이렇게 보여질 수 있다 하는 거죠. 보여진다. 그리고 여러분 애굽에 이른 자 모두 70명이죠. 70명. 근데 뭐 여인들까지 다 합치면 또 여기에 안 나타나 있는 종들까지 다 합친다면 200명 정도가 되었겠다라고 봅니다. 그죠? 200명 정도. 근데 왜 성경은 70이라는 숫자에 집착하느냐? 그 다음에 마태복음의 족보에도 14대 그 숫자를 계속해서 뭔가 맞추려 하는 개념을 가져요. 그죠? 예수님의 40일, 모세의 40년 계속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 70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냐면, 성경의 70은 열방의 수입니다. 열방의 수. 또 신적 인명의 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11장에 세상 나라에 기초된 나라, 세상의 모든 나라의 기초를 70개의 민족으로 봐요. 70개의 민족. 창세기 11장에. 그리고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엘림에서 모인 어떤 그죠? 뭡니까? 70개의 종려나무 있고요. 그다음에 사내들인 공회의 장로님들이 총
70명입니다. 70명이고. 그렇죠? 초막절에 총 70마리의 수송아지 드리거든요. 이건 열방과 어떤 모든 민족들이 다 초막절에 예수께 예배할 것에 대한 어떤 그 모든 민족이 다 한 마리씩 바친다는 개념을 가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0장에 70인의 제자가 나타납니다. 열방으로 파송받을 70인의 제자인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기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이다라고 하는 건 열방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개념을 가집니다. 열방이 주께로 돌아온다. 이 숫자를 맞춰 놓은 겁니다. 맞아, 맞춰 놨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죠? 뭐 거의 다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또 고센 땅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께 가까이 가야 될 땅이다. 그게 47장에 쭉 고센 땅에 대한 얘기가 쭉 나타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셉이 이집트와 그 땅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로의 땅이 된지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열방이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돌아온다는 개념을 마지막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토라 포션 바 이가시 이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들, 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회복되어지는 과정들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구나. 에스라는 그러면 요 당시에 이런 그림들을 봤을까? 저는 봤다 생각합니다. 봤다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추가로 봐야 되는 본문들 안에서 힌트를 여러분 얻어보시면 구속사라고 하는 개념이 요 구약에서도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약에도 이 토라 포션을 이해하는 사도 바울이나 그다음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것을 풀어놓고 있어요. 계속 풀어놓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풀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 좀 이렇게 보시면은 구속사가 결국에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유대인의 남은 자가 회복되어져서 예수께로 나아가는 이야기구나 하고 아실 수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이가시 예수님께 가까이 일단 우리 가십시다. 그렇죠?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또 뭐 제사장 나라 되어지면 예수께서 정을 억제하지 못하시고 그분을 폭로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폭로하시고 그렇죠? 교회에 예수님이 폭로되시고 아멘이시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계시하여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 폭로되실 주님 우리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충실히 이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제일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우리도 가끔씩 우리가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 앞에 막 헌신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과거에 여러분 뜨거웠을 때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들을 여러분 하셨습니다. 그렇죠?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그렇죠? 영혼들 찾아다니고 그렇죠? 그때는 제 삶에 손해가 있는지 없는지도 뭐 돌아보지도 않았고요. 그냥 미쳐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께서 정을 억제하지 못하시고 그분을 폭로하시는 제 유다의 모습 보면서 그리고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렇게 헌신할 때 예수님이 그런 마음이시겠구나 좀 봐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좀 안일하게 있는 제 마음, 제 삶을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는가? 이 예수님이 정을 억제하지 못해 내가 이제 저 영역에 내가 나타나리라 하고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주님이 찾아오실 만한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이 시간 한번 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얼마 되지 않을 우리 인생,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메시아성을 가지고 과거 그 미국 선교사님, 영국 선교사님, 웨일스 선교사님, 여러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셨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한 나라를 위해서 나의 삶을 내어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놀라운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내 옆에 있는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그 놀라운 아가페의 사랑이 있어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 마음을 흥분시키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가까이 갈 때에 주님, 당신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줄을 우리 믿습니다 하고, 우리 한번 그렇게 하나님, 제 마음에 그 선한 사랑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번 그것을 구하고 오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